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요사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감기 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충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자들도 있고 생명을 잃은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주여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주여 말씀 읽는 중에 묵상한 중에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 내 주의 보혈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 4장 19절로 31절입니다. 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희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성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잠깐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의 탄식인데요. 아주 에레미야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특히 구약 성경을 읽다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전해요.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냥 나몰라라 한 것이 아니어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나서 본인들이 먼저 괴로워하고 더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선지자의 마음인데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선지자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너무 이 아픈 말씀이죠.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성취되면 그 백성이 고통당하는데 그 자기 동족, 자기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몹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이 고통이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22절에 이 예레미야의 고통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고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그러니까 철저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지금 침략군이 쳐들어오고 곧 전쟁이 예고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그 유다가 멸망하게 될 터인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심판을 자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여기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있죠. 하나님의 고통.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그러니까 어리석음과 이 지각 없는 미련함, 이 완고함,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버리고 하면 끝나버리죠.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죠. 어떻게 되는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선지자는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 자신에게 적용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미리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이 부름받은 종들은 바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과 그런 것이 있어요. 그 누구든지 고통받고 싶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메신저, 그 시대의 메시지를 담당해야 될 이 선지자들이라든가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가 알지 못한 이 고통,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먼저 그 고통을 자기가 감내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이 화를 자초한 것,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선지자들이 전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기보다는 이 죄를 짓는데,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일을 행하고 세상 쾌락을 추구하고 막 이런 데에는 지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 데는 아주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에는 둔하다는 거죠. 미련하다는 거예요. 악한 것에는 무지하다는 거죠.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는 거죠. 악한 것에는, 죄 짓는 데는 아주 지각이 뛰어나요. 그러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아마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했을 것입니다. 이 악한 데에는 미련하고 선한 데에는 지혜로워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 앞으로 당할 심판,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어리석음, 무지가 자초한 것인데 그들은 악을 행하기에는 지혜롭고 선을 행한 거기에는 무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의 고통에 이어서 23절로 28절까지, 이것은 바로 이 역창조, 소위 말한 이 혼돈의 상황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데요. 23절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함이,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니,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신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28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이 혼돈 상황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특별히 신학적인 이 개념으로는 역창조라고 하죠. 이 역창조. 하나님의 창조가 이 질서, 무질서에서 질서, 요 폼이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내용을 채우고 정돈되고 어두운 곳에서 빛을 창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어떻게 하죠? 혼돈이 아니라 질서와 이 정돈되는 것을 말하죠.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완전히 이것은 혼돈 상황이에요. 혼돈. 그래서 역창조라고 합니다. 이 창조를 역행하는, 어떻게 보면 창조가 파괴되는, 그래서 이 혼돈의 이 상황을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생명의 창조자, 빛의 창조자, 그리고 창조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면 우리 인생에게 어떻게 하죠? 질서와 정돈과 이런 풍성한 삶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이 어두움의 삶으로 초래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역창조의 상황, 하나님의 창조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이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에는 빛이 없어요. 그리고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도 요동하고 또 성읍에 사람이 없어. 공중의 새도 날아다니지 않아. 이게 완전히 창조의 그 질서와 풍성함과 대조되죠. 그리고 땅이 좋은 땅이 황무지가 돼요. 모든 성읍이 진노 앞에 다 무너지고. 자, 이게 지금 역창조라는 거죠. 혼돈이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27, 8절에 보니까 서광의 빛을 말씀하셔요. 뭐냐면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이 침략군이 쳐들어오면 그 성읍이 황폐하게 돼. 근데 하나님이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완전히 그 유다 성읍, 유대 백성들을 버리거나 진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소망의 메시지죠. 그런데 그 28절, 29절, 30절 이렇게 보면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돌이킬 때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이루신다는 거죠.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심판, 이 침략자로 인한 전쟁을 하나님이 예고하고 선포하시는데 이것은 그대로 시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 내가 완전히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그 메시지, 그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30절은 예상대로 침략군이 쳐들어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바로 이 바벨론의 유다 침략이죠.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당했는데요. 이 말씀대로 이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 이것은 바로 침략군의 이 말, 마차, 또 활 쏘는 자의 그 함성을 말합니다.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곧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도망해서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고, 그다음 성읍이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사는 사람이 없어 황폐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고한 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멸망을 당한 자, 그들이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여기 보면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요,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마치, 자, 바벨론 군대, 침략 군대가 쳐들어와요. 근데 쳐들어오는데 그들은 한가하게 태연하게 어떻게 하죠? 여기 보면 아주 단장을 하는 거죠. 붉은 옷을 입고 아주 화려하게 폐물을 꾸미고. 그것은 뭐예요? 이 침략군, 그 바벨론 군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이 자기의 그 유다 여인들이 자기의 그 화려함, 어떻게 보면 그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리석은 짓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들은 그 침략군이라고 하는 그 이방 군대의 그 군인들, 그 남성들에게 자기의 이 꾸민 화려함을 통해서 성적인 매력을 발산해서 그들을 유혹하고 또 그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이렇게, 자, 이것은 역설적으로 또한 유다 백성들의 이 성적인 이 어떻게 보면 이방 종교 우상을 쫓는 그 바로 유대의 이런 영적인 그 음산함을 보여주는 또 장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 와중에서 자기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꾸미고 화려하게 그 전쟁 상황 속에서 그 남자들을 어, 유인하고 자기의 매력을 통해서 이렇게 그 유기를 모면하려고 하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게 다 어떻게 죠? 멸시당한다는 거죠. 오히려 네 생명을 찾으리라. 침략군들이 그 살려주겠어요. 어떻게 보면 침략군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원수의 나라인데, 그래서 아무리 너희들이 미인계를 써서 그 군인들을 유혹해서 유기를 모면려고 하지만 그들이 너희의 생명을 찾을 것이다. 위협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앙 심판에게는 속수무책이에요. 우리가 어떻게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철저하고 또 계획적이고 완벽하고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들이죠. 그래서 네 생명을 그들이 찾으리라. 그리고 어떻게 비유하냐, 31절에 이 여인들을, 이게 유대의 상황들을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다고 말합니다.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재앙, 이 전쟁 상황이 발생할 때 바로 그들은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특히 초산하는 여인의 고통하는 소리, 특히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초산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죠. 뼈가 이질러지는 그 아픔이라고 하는데, 마치 유대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그 전부를 따라간 그 영적으로 간음한 그 결과의 혹독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당하는 그 환난, 재앙이 바로 솟아나는 이 여인의 고통 소리와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클 것인가를 하나님이 예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한 가닥 희망이 보이는 여기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 분명히 솟아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버려요.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자, 시온의 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록 돌이키지 않아서 전쟁의 심판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시온의 딸의 소리로 들은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허물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를 버리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시고 돌이킬 때 그들을 언제든지 받아줄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인의 그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를 바로 시온의 딸들의 소리로 들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레미야는 심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나의 심령이 피곤하고 이게 바로 선지자의 이 애로움과 고독이고 고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이에요. 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데 세상은 비웃어요.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앞으로 이 말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아는 우리들은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의 탄식이 하나님의 탄식이고 이 모든 심판의 재앙은 그들의 이 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 것들이 더 세상 것들에 관심이 가는 거. 거기에는 머리가 지각이 발달한 거예요. 세상 얼마나 많은 지식이 쏟아집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에 이런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라.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됩니다. 완고함. 왜 마음이 완고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를 가까이 하니까 완악하고 어리석고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등질 때 이 역창조, 혼돈과 공허와 파괴의 삶이 온다는, 황폐한 삶이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